돈이 있는지, 무슨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떻는지, 이제 사실은 외면적인 거고 깊이는 알 수 없죠. 좀 더 깊이 그 사람을 안다 그러면 성격을 보죠. 성격도 사실 타고난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나와 같이 이렇게 맞추어 살 수 있을지, 성품이 어떻는지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는지를 알려면 돈, 교육, 집안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성격, 어떤 성품인지. 그러나 그 사람의 성격보다도 더 사람의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근본적인 거. 저 사람은 어떤 영혼의 사람인지. 그 사람의 핵심은 이 껍데기가 아니고, 심지어 내 성격도 나의 일부긴 하지만 나의 핵심 그 알맹이는 아니고, 사과가 있으면 사과의 그 핵심 씨앗, 나를 이루는 이 영혼이라는 이 사람, 나라는 사람의 그 핵심은 뭐냐면 나의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 관심사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알기 때문에 종교를 따지는 거예요. 예수 믿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겉보기는 똑같지만 진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다시 말해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시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비신앙인의 삶이 결국은 왜 헛된가, 허무한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가, 신앙인의 삶이 왜 의미가 있는가, 왜 축복인가. 이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4편을 쓸 때에는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은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신하들이, 평생 자기와 함께한 신하들이 하루아침에 배신을 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 편을 들은 거예요. 그냥 편드는 게 아니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나이든 다윗을 제거하고 우리 지는 해를 떠나 이제 뜨는 해, 압살롬 밑에서 우리 또 권력을 쭉 이어갈 것인가. 이 신하들이 전부 배신의 마음으로 다윗을 죽일 기회만 찾고 있어요. 참 다윗도 기구하죠. 아들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는,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모르면 또 괜찮겠는데 이 다윗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심지어 거기에 자기 신하들, 자기와 함께 수십 년을 정말 위기와 죽고 살기를 같이 했던 신하들이 하루아침에 자기를 배신하고 이제 자기는 지는 해라 못 본 척하고 뒤에서 나를 죽이려고 아들에 붙어서 어쨌든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는 이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신하들, 둘러싸여가지고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배신감, 인간에 대한 정말 절망, 실망, 게다가 두려움, 언제 죽을지 이 두려움의 상태. 그러한 삶의 위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시를 씁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과거에 내가 곤란할 때 나를 너그럽게 했사오니 지금 이 위기에서 내게 은혜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러면서 자기를 떠나 저쪽에 압살롬에게 붙은 신하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의 관심사는 지금 내게 뭐가 유익한가 이것만 따지는 사람. 다윗이 생각할 때 과연 같이 예배했는데 저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같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권력 뭐가 그렇게
그 권력이 그렇게 중요한가? 인간의 신이 수십 년의 인간관계 이거 다 배신하고 압살롬에 붙어서 끝까지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가? 정말 저주하고 싶은 자기 신하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2절에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내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자기 신하들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 거짓이 뭡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이 거짓말을 쫓는 거예요. 거짓말.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거짓말은 뭐냐? 하나님이 없어도 너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은 만족스럽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네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쫓는다는 거예요. seek after. 그 거짓말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거든요. 뭐 괜히 내가 하나님 밑에서 간섭받을 필요 없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평안해. 하나님 없이도 나는 만족해.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해. 내 인생은 문제없어.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믿기 위해서 의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헛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믿기 위해서 이 헛된 것이 뭡니까? 부, 돈, 재물. 돈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평안해, 만족해, 행복해. 실력, 성공. 이 사회에서 내가 올라가고 성공하고 남들로부터 부러움받고 출세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평안해, 행복해, 만족해. 내가 늘 건강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평안해.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쫓기 위해서 헛된 것을 좋아한다. 그 헛된 게 뭐냐면 나를 내 거짓말을 입증시켜줄 내가 믿는 나의 부, 나의 성공, 내 실력, 나의 건강 이것만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교회를 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 있나 없나?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뭐 맛있는 밥 주는데 손해볼 거 없지. 점심값 좀 내고 밥 먹고 사람들 만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여기에 6절 말씀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나에게 선이 되냐?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관심사예요. 이익이 되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이익을 취해서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무엇으로 만족을 얻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7절에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내 만족은 뭐예요? 내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풍성하면 나는 만족이에요. 인생들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풍성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는 거 그걸 쫓아다닙니다.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왜 거짓입니까? 왜 헛됩니까? 우리가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 아니면 우리도 쫓아갑니다. 한국에 요즘에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것이 스폰서 검사. 그래서 한 검사장, 이 젊은 나이에 제 나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 검사장이에요. 검사장이라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제일 출세한 사람이 검사지 않습니까? 그 검사들 중에서도 장. 그런데 이 사람이 요즘에 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에 잡혀가게 생겼는데 얼마나 잘 나갔든지 그 검사들 최고의 엘리트 중에서도 검사장 최고로 승진을 달리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장인어른이 전 국회의장 박희태 국회의장이셨어요. 너무너무 집안도 좋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고 실력 최고의 실력 최고의 성공. 근데 이 사람이 왜 지금 감옥에 가야 되나? 돈을 받았어요. 검은 돈.
자기 친구, 사업하는 친구로부터 검은 돈을 받아서 그 친구가 지금 법에 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그 재판에서 좀 풀려나오도록 어떻게 해보려다가 다 들켜버렸어요. 그동안 자기가 검은 돈을 그 친구로부터 받고 뭐 경찰이나 뭐 이 법 쪽에 압력 넣어서 못하도록 다 신경 썼던데 그것이 다 지금 드러나고. 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참 이상하죠. 그렇게 성공했는데, 그렇게 실력 있는데, 그렇게 집안이 좋은데 뭐가 또 아쉬워서 돈을 받았을까? 실력과 성공 이것으로 가면 내 인생이 평안하다, 만족이 있을 것이다, 나는 참 행복할 것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놀라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실력으로 성공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내가 생각했던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생각해요. 아니 올라갈 때만큼 올라갔는데 그게 없어. 별거 아니에요. 아, 돈이 좀 더 있어야 되나 보다. 이제는 신경이 돈으로 간 거죠. 좀 더 부를 쌓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못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겠지. 여러분, 그럼 정말 쫙 부자가 되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나오신 분들, 대통령 나오신 분들 다 부자예요. 부자면 만족하고 거기서 평안하고 끝나면 되는데 왜 또 권력입니까? 왜 또 성공이고 왜 또 인기입니까? 올라가고 거기서 큰 부를 누렸는데 얻을 것 같았던 그게 또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부를 누리면 정말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오니까 아 이게 아닌게벼, 권력인게벼, 실력이고 승기고 상남들 남들이 우러러보는 건가 봐. 이제 권력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나 트럼프나 이런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왜 만족을 못합니까? 실제 권력을 안 가르치는 분도 마찬가지.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만족하면 되는데 왜 거기서 또 엄청난 돈으로 뭐 아파트를 사업을 한다는지 뭐 백화점을 자기가 또 한다는, 왜 돈을 투자해서 또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큰 부자인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이미 큰 부자가 됐는데 큰 부자인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놓은 그 부를 지키려니까 노심초사. 부자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는 줄 압니까? 걱정에 정말 두 다리를 못 보고. 그 부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 그럼 내 위에 더 큰 부자가 있는데 아마 좀 더 벌면 이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올 거예요. 아마 이건 더 부족한가 봐. 그래서 좀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보통 사람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부자인데 또 투자를 해서 또 더 큰 돈을 위해 가는 겁니다. 왜? 생각했던 그게 안 오니까. 만족이, 평안이, 이제 행복이 이제 됐다 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저 집 위에서 또 저런 부유한 사람이 왜 저랬을까? 보면 알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 내가 그렇게 기대하는 것, 막상 그것에 올랐을 때, 가졌을 때 그것이 안 주어지는구나. 우리가 경험 못 해봐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큰 부도 없고 뭐 남들이 우러러볼 만큼 성공하지도 못했고 이런 우리 같은 국민, 평범한 국민들은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뻔히 보면서도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을 쫓아가는 거예요. 환상을. 그래, 저 사람같이 저렇게 부자가 되면 될 거야. 그래, 저 사람같이 저렇게 성공하고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할 거야. 그 거짓을, 환상을 가지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쫓아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신하들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그 권력만을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는 한심한 인생들에게 다윗이
잠잘 때 생각 좀 해봐라. 두 다리 뻗고 잠잘 때 좀 머리로 생각을 해보고 네 영혼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4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누워서 잘 좀 생각해봐라. 나이가 들면 그 성공도 이제는 다 은퇴하고 의미가 없고, 건강도 쇠해지고, 권력인데 다 내려오고, 그 평생 쫓던 그것이 다 사라질 텐데, 그럼 어쩌려고 그러니? 그럼 인생은 허무하고 죽는 날만 기다릴 거냐? 생각을 해봐라. 신앙이 없어도 좋으니까 생각을 해봐라. 평생 그것만 쫓았을 때, 이제 나이가 들어 다 놓아야 될 때, 그럼 더 이상 뭐를 쫓을 거냐? 이제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면 왜 사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 다윗이 잠자리에 누워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 영혼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네가 그렇게 어느 정도 부를 수 아는데 왜 너에게 평안이 없니? 네가 그렇게 성공하고 인정받았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고 왜 행복하지 못하냐? 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요. 생각을 해보고 영혼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네가 가진다고 가지고 이룬다고 이루었는데 왜 만족 못하는가 생각해보아라. 여기 다윗이 말합니다. 떨며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는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이도 내가 평안하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행복하다, 만족한다, 이 자체를 죄라고 그럽니다. 죄. 사람들은 그 상태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다 있는데, 건강하기도 하고 재산도 있고 남들보다 성공했는데 평안이 없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가졌기 때문에 다 이루었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하면 막 사람 죽이고 뭐 훔치고 이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거짓을 추구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나는 평안하다, 만족하다, 행복하다, 그걸 죄라고 그래요. 아이가 부모가 자녀에게 다 줍니다. 태어나서 먹을 것도 주고 학교도 공부도 시켜주고 뭐 취미생활도 하게 해주고 스포츠도 뭐 하게 해주고 다 해주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 전혀 뭐가 감사해? 난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부모님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내 필요한 것만 뭐 받고 누리면 되지. 부모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부모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부모님께 얘기할 필요성도 안 느끼고, 부모 나하고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애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는 불효고 그걸 죄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와 관계없이 내 필요한 것만 추구해서 만족시키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만족이다, 나는 부모와 얘기할 필요도 없어, 감사할 필요도 없어, 특별히 뭐 관계 맺을 필요도 없어, 내 필요만 채워지면 돼.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데 내가 바라는 이것만 채워지면 돼. 하나님 관계없어. 그것을 우린 죄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있으면 만족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이 비신앙인의 삶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 의미가 없어요. 왜? 뭐 문철도 좀 누려봤죠? 사회에서도 좀 뭐 직장생활 높은 자리에서 다 해봤죠? 자녀도 다 키워봤죠? 뭐 건강하게 잘 살아봤죠? 이제는 남은 건 없어요. 허무한 것뿐이에요. 남은 건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죽고 없어지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산 인생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주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의 죄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신앙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 신앙인의 삶은 뭡니까? 신앙인의 삶은 내게 이익되는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나에게 쌓여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참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에는 무엇이 이 사람의 힘인가? 내게 유익되는 그것이 어떤 돈이나 어떤 집이나 이게 아니고 내게 유익되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유익이고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비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축복들을 그 자체만을 그것으로 막 하는 것이 그것이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슬프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체가 내 힘이요 하나님 자체가 내게 기쁨을 주시는 분.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집 근처에서 근래에 생긴 공원에 한번 가봤어요. 혼자 이렇게 갔는데 새로 생긴 데라 이렇게 잡초를 잘 아직 안 했더라고 관리를. 그래서 길을 걸으면서 그 공원 변두리를 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죠. 돈 들 때도 많고 또 목회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것도 떠오르고 또 자녀 애들 어떻게 말하는 아이들 자녀 문제도 또 생각이 떠올랐다가 또 몸이 요즘 예전같지 않다 건강 생각도 좀 했다가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 세상살이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져요.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네.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는데 가다가 또벅또벅 걸어가면서 옆에 잡초를 보니까 이 잡초가 아니더라고요. 잡초가 얼마나 그렇게 예쁜지 이름 없는 잡초가 꽃을 피웠는데 그 하얀색 꽃이 안개꽃 같은데 이 포도송이 같이 모여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하얀. 어떻게 저렇게 잡초가 예쁘지? 너무 예쁘다. 좀 가다 보니까 그 하얀 잡꽃 뒤에 또 빨간색 꽃도 있고 파란색 꽃도 있고 이름 없는 잡초가 저렇게 꽃이 예쁘구나. 참 아름답다. 그 뒤에 배경에는 파란 하늘이 배경이고 그 위에는 또 하얀 구름이 하늘에 수놓아져 있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거예요. 돈 벌 거, 목회, 자녀, 건강, 갑자기 이 자연을 보면서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제 마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싹 가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니까 내 마음에 있던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안개같이 싹 없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께 내 영혼의 초점이 가니까 그렇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 목회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지. 사실 하나님 능력도 지금까지 한 거 아니에요. 가정이 필요한 거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채워주신 미국 와서 15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다 필요한 거 채워주셨어요. 자녀 문제도 내가 이렇게 양육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해 주시고 건강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 내 영혼의 초점이 맞추어질 때 하나님의 얼굴이 내 영혼에 비추어질 때 걱정이 사라집니다. 문제의 그늘에서 우리의 영혼이 흐려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마음이 어렵고 근심 걱정인데 이 문제의 그늘을 벗어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기 다윗의 말처럼 세상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내게 유익되는 게 뭐냐 그러지만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포도주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베너핏을 찾아요. 베너핏 부 건강 뭐 잘 되는 거 베너핏 우리는 베너핏이 아니고 베너팩터 이 베너핏을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분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분이에요. 자녀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나는 뭘 하고 사나 세상에 참 걱정 근심 이 세상을 어떻게 뚫고 나가나 어린 자녀가 그 고민하는 것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자녀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의 얼굴을 쳐다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의 얼굴을 빛을 비추어줄 때 그 어린 자녀는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뻐할 때 내가 뭘 먹고 살지 뭐 하지 공부는 어떻게 하지 누가 내 인생 책임지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믿고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고 거기서 사랑을 누리면서 부모 얼굴과에 함께 살아가는 그 어린아기는 나머지 인생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어린아이에게 사랑하는 부모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아버지가 있느냐. 우리가 바라볼 내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영혼에 비추어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에 아무 염려 근심이 없습니까? 늘 평안한가요? 늘 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되나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영혼을 위한 축복입니다. 영혼에게 도움이 되면 물질도 주실 것이고 여기 다윗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이 위기에 봉착했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면 위기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에 똑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아픕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하는 일이 안 돼서 고통받고 자녀 때문에 속 썩고 똑같이 겪습니다. 다윗도 지금 이 위기 오히려 남보다 더한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인가? 신앙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다윗이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 것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과거에 내 문제로 내가 이렇게 꽉 압력을 꾹 줄여들여가지고 여기에 보면 1절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서 곤란이란 말은 프레쉬예요. 내 삶의 문제가 나를 꽉 누르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너그럽게 됐다고 해서 팍 늘어났다는 거예요. 프레셔로 내 삶이 꽉 눌려져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팍 늘어난 그거 과거에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지금 내게 은혜 베푸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다윗이 이게 우리 신앙의 다른 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 사람과 어려움과 절망을 당해도 우리는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요. 왜?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걸 내가 기억하거든요. 내가 경험해본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확신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도움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지난번에 미국 오기 전에 불면의 문제로 그 치료할 수 없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자매 문제도 해결하고 이제 미국 오니까 돈의 문제, 직장을 정리하고 왔지만 한 1년 반 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앞으로도 공부할 이 기간이 남았는데 이 어린 아이 둘 데리고 와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문제, 학업 공부하는 문제, 누가 그거 채워줍니까? 기도해. 하나님이 다 먹고 살고 자고 애들 다 키우고 저도 학위 2개나 하고 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없습니까? 공부 다 하고 이제는 어디를 목회지를 어떻게 할 겁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누가 나를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신신히 다니시는데 목회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목회할 때 또 어려움이 없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 복잡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하나님이 또 지켜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에서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경건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저와 여러분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서 이 다윗이 2다리 쫙 뻗고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으면 오늘 밤에 내가 죽으려나 불안으로 불면에 잠 못 자는 밤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실 걸 믿고 과거의 날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자기에게 비추어지자 이제 편안하게 잠 잘 자는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이 막 걱정으로 두려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과거에 날 도와주셨잖아요. 지금도 구해주세요. 하나님 기도 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니까 평안히 와서 2다리 딱 뻗고 평안하게 잠 잘 자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당하는 고난 똑같이 당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험한 꼴을 당해도 오늘 낮에 돈 문제로 가족 문제로 직장 문제로 건강 문제로 낮에 험한 꼴을 당해도 그날 밤에 기도하고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도저히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내 소스, 그분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분 자체가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뭐를 내 곡식과 포도주로 만족을 하는 그 1시간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런 거로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다.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 뒤끝이 깨끗한 영원히 남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하나님의 평안과 안전으로 살아가는 이 얼마나 보장된 내가 든 보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내가 2다리 딱 뻗고 자기도 하고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이 비신앙인의 삶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앙인의 삶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의 삶으로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이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말합니까?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너희 비신앙인들이여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여 이제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의뢰할지어다. 의의 제사가 뭡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를 의의 제사라고 하지 않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도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다 했지만 하나님이 그 자체를 의의 제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받습니다. 예배자의 마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비신앙인의 삶에서 신앙인의 삶으로 오려면 의로운 제사를 드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내 영혼으로 듣고 말씀을 순종해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 시간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참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나 그 말씀 듣고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볼 때 의의 제사입니다. 그 첫 번째 비신앙인의 삶에서 신앙인의 삶으로 오기 위해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의의 제사가 뭡니까? 뭐를 듣고 순종해야 됩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도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어떤 영혼이든지 처음 하나님 만날 때는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인생에서 만날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경험은 회개입니다. 참 신기한, 모든 사람이 한 번도 내가 죄인이지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한평생 회개 안 했던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내가 나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첫 번째 순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그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추. 한 번도 신앙인의 삶으로 온 적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의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그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죄인인 걸 고백하시고 내 영혼이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 내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영혼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영혼과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럼 그날부터 진실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날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과의 체험.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영혼에 기쁨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신앙인 생활로 왔던 사람,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못해서 다시 또 비신앙인의 삶을 살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제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들으시고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신앙인의 삶을 살았지만 어쩌다 보니까 또 믿음이 약해져서 안 믿는 사람처럼 비신앙인처럼 거짓을 추구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이것만 있으면 더 잘 될 줄 알고 믿음 생활 뒷전으로 하나님 뒤로 하고 내가 이거 추구하느라고 헛된 것을 추구하더라.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긴 세월 낭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오늘 주님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 영혼에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의 기쁨을,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할 줄, 그리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순종해서 그럴 때 정말 세상에서 많은 일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하고 세상에서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지나가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으로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감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 생명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